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라는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아침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말씀만 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근거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무수한 선택으로 구성됩니다. 때로 의식적 결정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익숙함을 따라서 생각 없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 영역은 관계입니다. 신자 역시 그 영역에서 누구와 함께 할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세 가지 소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가정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였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돕는 자를 보내주심으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힘들 때 끌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소유가 있어도 화목한 것이
소유가 있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가족은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가치관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본문 1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제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육은 원어적으로 제사를 드리다라는 의미로 희생제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육은 단순히 음식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반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런 감사제나 화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즉 1절 말씀은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보기가 없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다툼이란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잠언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것에 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세대들은 자녀된 세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예배보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직장에 사업, 공부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진짜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정이지 않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이 화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족이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한 집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의인의 가정이 되기를, 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인의 대화를 즐기고 거짓말쟁이는 추잡한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악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이란 탐욕을 추구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고 서로 다투게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파괴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즉 마음에서 나온다.
왜 악인들의 말에 이렇게 미련한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즉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미련한 말은 조롱과 이간질로 상처에 상처를 더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때로는 충고로, 때로는 아픔을 감싸고 허물을 덮음으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속에 미련한 모든 것들이 떠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련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에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은 배신, 불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들에게 불순종합니다. 이들에게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속한 공동체에는요,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갈 때 자신들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고, 공동체를 배신하는 삶의 태도는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욥기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사야 5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다 보고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도가니와 풀무로 은금을 연단하듯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계속 오늘 하루도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잠언의 지혜는 미련한 자와 악한 자와 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만큼 실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조심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상황을 분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삶,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를 미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목장 리더를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6월 4일 금요일에 파주 수목원교회에서 처녀 예배를 인도하시고 6월 6일에는 일산 호수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